암 환자를 위한 치유와 회복, 암이라 쓰고 암이라 읽는다의 저자 김홍규와 함께하는 암을 이겨내는 우리의 신앙, 암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기도들을 같이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런 제목을 정해봤는데 어떤 제목이냐면 기본이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로 같이 하려고 합니다. 기본이 회복되어야 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오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살려주세요. 하나님 오늘 지켜주세요. 하나님 오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붙잡아 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 이런 모양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픈 곳에 한번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치유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 치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고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 독감, 오미크론 변이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수면 장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악몽에 시달리고 있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신경증, 조현병, 신장병, 심뇌혈관계, 아토피, 당뇨병, 신경퇴행성 질환, 자가면역 질환, 대상포진, 유방암, 혈액암, 간암, 폐암, 위암, 대장암, 직장암, 항문암, 갑상선암, 설암, 후두암, 뇌종양, 수많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마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간절한 모습으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한번 같이 기도하며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픕니다. 정말 많이 아픕니다.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힘들고 그 고통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였습니다. 열심히 주님도 섬겼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육신의 병이라니 납득하기 어렵고 입술에서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암에 걸려도 부도가 나도 고치기 힘든 병에 걸려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붙드는 것이 신앙의 뿌리이고 본질적인 것임을 믿습니다.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다만 바다에 번진 족조를 태풍이 순식간에 걷어가듯이 육체의 고난이 내 영혼의 족조를 한순간에 걷어가기를 원합니다. 병으로 인한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기적을 믿음의 두 손으로 붙들고 끝까지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더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병치료의 목적을 하나님과의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기를 여러분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진 보이시나요? 이게 제 몸속이었어요. 2018년도 1월 22일에 처음 직장암 진단을 받았을 때의 사진이고요. 옆에는 2018년 5월 14일 제가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받았던 제 사진입니다. 어떻게 몸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 때까지 이러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몸이 이렇게 될 때까지 이런 모습으로 있었을까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니까요. 그렇게 몸이 둔했나 봐요.
건강검진, 아는 선배가 건강검진 하러 간대요. 아, 그럼 나도 이제 나이가 한 40살 넘었으니까, 그동안 건강검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건강검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내시경 끝나자마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시경 하는 그 카메라가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은 진행할 수가 없었다고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동안 무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진만 보더라도 여러분, 암 이렇게 무서워요. 암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처참합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내가 내 힘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삼성병원에 뛰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알려줘요. 일단 방사선 치료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28번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그리고 장루를 착용하고, 장루 복원 수술하기까지 1년의 시간을 암과 싸우면서 사투를 벌였죠. 그래도 방사선 치료 효과가 좋아서 직장암 발견했을 당시 이후보다 훨씬 더 나은 여건으로.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잘라내야 된대요. 아직도 뭐 그게 다 사라지지 않아서 어찌됐건 잘라내야, 한 60cm 정도 잘랐다. 모르겠어요. 60cm 잘랐는지 뭐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잘라내야 된대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더더욱이 처절했습니다. 수술했을 때는 이 내 몸속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런데 수술 이후의 삶은 몸 밖에서 일어나는 삶이더라고요. 어떻게 몸 밖에 일어났냐라고 하면은 장루를 찾습니다. 여러분, 저 배 앞에 있는 그 배변 주머니 보이시나요? 음식물을 먹으면 저기로 변이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건 수술하고 하는 것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남색 주머니 보이시나요? 저건 항암 주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항암 주사를 하기 위해서 제 위에다가, 심장 위에다가, 대동맥에다가 케모포트라고 하는 주사기를 꽂아 놓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한 6개월을 살았어요. 와, 뭐 수술하는 거야. 내 몸속에 있는 거니까 칼로 째내가지고 뭐 잘라내든지 뭐 이어 붙이든지 뭐 이런 거는 감당이 되겠지만, 장루를 차고 항암약을 때려 넣는 이런 상황 속에 오니까 정말 멘탈이 나가겠더라니까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냐고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음식물을 먹으면은 눈에 그냥 볼록볼록볼록 나옵니다. 그럼 화장실 가서 비워내고, 그리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볼록볼록 나와요. 하루에도 12번씩 이 주머니를 비워냅니다. 그리고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샤워를 하면서 이 주머니를 갈아내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일상생활이 뭐 가능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아니죠. 어떻게 저런 상태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지금 생각해도 뭐 너무 처참한 삶. 제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투병 생활을 하면서 책을 하나 썼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암이라 쓰고 알미라 읽는다. 오늘 뭐 우리가 함께 읽는 이 제목하고도 똑같은 이런 상황의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제가 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암이란 놈은 입 3개가 산을 이룬 모양으로 쓰인 한자인데, 입을 3개나 가지고 있으면서 엄청 먹어대서 생기는 병이라 할 수 있다. 정말 그동안 쉬지 않고 엄청 먹어댔나 보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이게 바로 암이라고 하는 한자입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의 뜻풀이를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암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글자들이 합쳐졌냐 하면은 병 있잖아요. 우리 질병 할 때 그 병하고, 우리가 품이라고 하는 품질, 뭐 품성, 뭐 이런 걸 나타낼 때 나타내는 품, 그리고 매산자가 이렇게 합쳐진 글자가 바로 암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그 암이라고 하는 글자 가운데 제가 입을 3개를 이렇게 구분 지어 놨는데, 첫 번째 입은 육체적인 입이에요. 근데 입으로 들어가는 입이죠, 말하자면. 이 입으로 우리 뭐 과음하거나 과식하거나 뭐 술, 담배, 뭐 너무 탄 것, 짠 것 등 뭐 이런 것들을 섭취하기 시작하면 암에 걸릴 수 있는 원인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것 같아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들, 뭐 금주, 금연하는 것은 당연하고, 암 진단이 내려지는 순간, 뭐 수많은 여건들이 뭐 다 바뀌는 것은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입이 정신적인 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적인 입을 해결할 수 있는 여건으로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미움, 질투, 증오, 화, 뭐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에서부터 좀 자유로워야 되는 거잖아. 이런 것이 내 몸에 가득 쌓이기 시작하면은 결국 이것도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세 번째는 영적인 입. 우리 안에 뭐 기쁨, 기도, 감사, 말씀이 없는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어쩌면 암에 걸릴 수 있는 요소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결국 암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체적인 것을 누리면서 내 달콤한 것들을 먹고 있는 이런 현상에서 암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과정 속에 놓여 있는 삶이 암을 유발할 수 있고, 더불어서 내 영적인 것이 기쁨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기에 어쩌면 암이라는 질병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암을 이길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암을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암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그 암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우리가 가진 핵심 포인트 아니겠어요? 금신전선 상유시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셨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명랑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왕이 이제 그만하고 퇴각해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금신선전 상유시비 말로는 배가 12척이었다, 13척이었다, 이런 논란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거예요.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5%의 암세포를 바라기보다는 95%의 건강한 세포를 바라보면서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그 암을 극복해낼 수 있다니까요. 제가 어쩌면은 그런 삶의 산 증인이잖아요. 암에서부터 비롯되어서 벗어나서, 물론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도 똑같이 동반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오늘도 서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몸에 암이 있어. 그 내 몸에 있는 암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 전체의 내 몸의 전체 세포를 100%라고 치면 그 100% 중에 단지 5%만, 아니 5% 미만만 그 암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나머지 95%는 건강한 세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이 5%를 때려 죽이기 위해서 이 95%의 활성화된 세포들을 더 건강하게, 더 활력 있게 만들어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지만이 회복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지 않고선 이 5%에 얽매여가지고 죽겠다 하면 정말 죽어요. 사람이 이게 말이 무섭더라고요. 정말 죽겠다 하면은 정말 죽는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 먹을 것이 없겠어서 죽겠습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겠어요? 죽겠습니다 하니까 민수기 14장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리고 나서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광야에서 다 죽임을 받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있잖아요.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어요. 내가 입술로 계속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정말 한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계 없는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말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모든 암 환자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한번 웃어보세요. 억지로라도 한번 웃으면 힘이 난다니까요. 그래요. 웃지 못할 세상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병에 걸려가지고 아프신 우리 암 환자분들은 웃어봐야 돼요. 웃어봐야죠. 그러면서 내가 다시금 그 95%의 세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활력을 만들어 놔야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에 4장 2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임이라. 그렇죠. 내 마음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내 마음이 계속 힘든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수술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하기 시작하면 입맛이 없어요. 그 맛있던 것들이 다 헛구역질 나는 걸로 바뀐다니까요. 도저히 먹을 수 없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냥 깡통에 담겨져 있는 캔 그냥 음료 마시면서 연명을 유지하시는 분 있어요. 그냥 하얀색 큰 그 고농축된 그 단백질 그냥 억지로 때려 먹으면서 그렇게 연명하시는 분 있다니까요. 악착같이 먹어야죠. 제가 항암치료 받으면서 정말 악착같이 먹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어요. 뭐 순대국밥이 오늘 땡긴다 그러면 가서 순대국밥 그냥 왕창 먹고, 오늘 라면이 땡긴다 그러면 라면도 그냥 먹고, 뭐 고기가 땡긴다 면 고기도 먹고, 뭐 오히려 암 이전에 생활할 때보다 항암치료 받을 때 더 잘 먹었던 것 같아요. 왜 잘 먹었느냐? 면역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잘 먹었어요. 오히려 더 잘 먹고 건강해져서 그걸 가지고 항암약이 들어왔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항암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몸속에 있는 암세포를 죽여요. 그런데 더불어서 이 항암약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세포들도 다 죽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항암약도 받지 못해요. 그 항암약에 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정말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으로 가는 거예요.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내려고 발버둥 치는 삶을 사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의 그 암 환자, 이게 2018년도 12월 27일 날 발표를 했는데 2016년도까지 통계인데, 남자가 뭐 대부분의 암이 다 위암, 그 다음에 폐암, 그 다음에 대장암, 그 다음 전립선, 간, 갑상선, 방광암, 뭐 신장암. 이게 뭐 성별로 따지면은 한 10대 암에 이렇게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은 특별히 유방암에 많이 걸린대요. 그리고 갑상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뭐 자궁경부암, 췌장암, 담낭 및 기타 담도, 그다음에 자궁체부암, 이런 것들로 암에 걸리는데, 정말 암이라고 하는 것이 손톱, 발톱, 머리털 빼고 다 걸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치료가 뭐 100% 다 된다? 이런 것들. 이게 제일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는 잘라낼 수 있는데, 장 같은 데는 잘라내잖아요. 위도 잘라내고, 폐도 잘라내고, 간도 잘라내고, 더 이상 증식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을 만들어 놓는 거죠. 잘라내면 그 잘라낸 다음에 후유증이 뭐 얼마나 큰지 몰라요. 왜냐하면 기능을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들 거잖아. 여러분 폐암인데 폐를 한 반쯤 잘라놨어. 원래는 다 정상적으로 있어야지만이 호흡을 할 수 있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그거 못하는 거잖아요. 간암인데 간을 한 반 정도 잘라놨어. 그러면 해독을 시켜야 되는데 그 해독을 시키지 못하니까 힘든 것 아니겠어요? 제가 요양병원에 있을 때 같이 병승일에 있던 분들이 뭐 대장암 환자도 있고 설암이신 분도 있고 위암, 폐암, 뭐 간경화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정말 간경화 걸리신 분은 간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간 기능을 못해요. 그러면 독소를 빼내지 못하는 이런 지경에 놓이니까 음식도 아예 처음부터 그런 독소가 들어가 있지 않는,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는, 정말 맛이 없는 이런 음식들만 먹습니다.
대장을 잘라놓아요. 저도 대장을 잘라놨기 때문에 소화가 어떨 때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좋은 음식이고 좋은 식당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탈이 나가지고 하루에 12번도 화장실을 더 가는 거예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떤 경우에는 하루에 뭐 12번도 화장실을 더 가. 특별히 뭐 과자라든지 밀가루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먹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그런 요소들이 더 많이 생기더라니까요. 그런 여건들. 부작용이 있죠. 왜 없겠어요. 지금도 똑같이 그런 부작용을 이겨내면서 살아내려고 버티고 있으니까 이만큼 버티는 거죠. 암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내 삶을 바꿔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것,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것, 지금까지 내가 바라고 있었던 것들을 다 바꿔내는 이런 거예요. 내 힘들다. 그동안에는 내 힘들다라고 여겼다면 지금은 다들 힘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다면 살자라고 하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I'm impossible이라고 생각했다면 I'm possible, 나는 가능하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여건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고질병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고칠병이라고 바꿔놓는 거예요. 이건 뭐 이병욱 교수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쓴 책 암이라 쓰고 알미라 읽는다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은 제가 이런 것들을 한번 기록을 해봤어요. 암이라 불리는 난치병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암은 불치병이 아니라 난치병이라 부른다. 그 이유는 원인을 추측할 뿐 확실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이다. 그 원인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을 정반대로 바꾸면 된다. 살아오면서 길들여진 내 몸이 새로운 세포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 운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은 운동을, 고기 먹는 것을 좋아했다면 채식으로, 인스턴트 식품 버리고 집밥으로, 춥게 살았다면 따뜻한 삶으로, 스트레스 받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추운 것을 좋아했다면 따뜻한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꽉 끼는 바지를 즐겨 입었다면 헐렁한 바지로 말이다.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우리 뭐 이정현이라고 하는 가수가 뭐 이런 제목의 노래도 불렀던 것 같은데, 그래요. 암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내가 생활했던 모든 패턴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재발하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지만이 다시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도 그래요. 전에는 내복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수술하고 난 이후부터는 겨울이 되면 내복도 꼭 챙겨 입습니다. 전에는 쓰레기 같은 음식들 엄청 좋아해요. 지금도 뭐 엄청 좋아합니다. 저 빵 얼마나 좋아하는지 지금 아예 제빵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준비하면서 빵을 만들어요. 건강한 빵 만들어서 먹게 돼요. 빵 너무 좋아하니까 조금이라도 건강한 빵 만들어서 한번 먹어보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데 바꿔야 됩니다. 운동 안 했어요. 물론 지금도 운동 안 합니다. 운동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요. 바꿔야 돼요. 암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걸 다 바꾸게 만드는 모습이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그런 표현 있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다로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형제들아,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힘들고 어렵다 생각하면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 있죠. 왜 안 어렵겠어요? 왜 힘들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금 이겨내겠다. 내가 다시금 살아내겠다. 내가 다시금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일치시켜 보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한번 당신의 호흡을 맡겨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실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살려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런 모습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 몸의 암보다 주님께서는 이미 먼저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회복될 수 없으며 아무것도 나음을 받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경험과 지식과 생각하는 어둡고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과 상상은 사라지고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지어다. 주님께서 내 영 안에서 이미 행하신 일들이 내 머리에 기억되고 내 마음에 기록되어졌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악한 질병이 떠나가며 회복될지어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회복됨을 기억할지어다. 나를 붙잡고 있는 각종 암병이 떠나갈지어다. 내 육신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지어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지어다. 믿음으로 이겨낼지어다. 내 생각이 아닌 주의 말씀대로 내 몸이 강건케 되고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깨끗하게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암이라고 하는 것, 물론 의사의 손길을 필요로 하면서 이겨낼 수 있죠. 방사선 치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양성자 치료도 이겨낼 수 있어요. 면역 치료 이겨낼 수 있어요. 뭐 자연 치료로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홍규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암병도 이겨내게끔 간구해 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고 승리하세요. 화이팅!